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원래 오바댜를 이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대슈바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세례요한과 엘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많이 나눴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한 40여 편의 설교로 시리즈를 나눴어요. 거의 마지막 때의 총편. 저는 그때 그 설교 이후로 마지막 때 설교 안 할 줄 알았는데, 엔타임 지금 마지막 때 이후에 또 마지막 시대 뭐 또 하나 또 했고, 또 지금 또 마지막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 편의 시리즈 설교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올해 안에 마지막 시대 시리즈로 책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책들이 또 마지막 시대를 또 깨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엘리야고, 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사역을 이해할 때 이 둘을 같이 봐야 돼요. 왜 이 둘을 같이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사실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을 뭐로 인정했냐면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엘리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 앞에,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오심이 있어요. 예수와의 오심, 이거는 이제 초림과 재림을 다 말하는 건데, 그 예수와의 오심 앞에 주님은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도록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엘리야의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는 하늘에 있는 엘리야를 직접 보내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을, 기름 부음을 이 땅에 부어줘서 이 땅에서 그 엘리야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적인 일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본문 누가복음 1장, 2장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놓고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성장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요. 이게 키워드는 광야죠. 그래서 그가 사실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 하나밖에 안 남는데, 광야에서 그것만 주구장창 안 했을 거란 말이야. 하루 종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 이런 사역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는 그의 사역의 절정이었을 건데, 그 사역의 절정을 향해 가기 전에 수많은 빌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일들을 이루어 갔겠죠. 사역들을 막 풀어갔겠죠. 그 사역들을 막 풀어가다가 그 정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했을까? 자라면서 뭘 준비했을까? 그 구름 때처럼 밀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역을 했을까? 어떤 메시지를 나눴을까? 그게 어디에서 또 흔적이 나타나냐면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알아야 되고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되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제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것들 재림의 때에,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은 엘리야를 또 다시 보내줄 겁니다. 엘리야의 영을 이 땅에 다시 부으실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영이 어디 가운데 부어지냐? 교회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기름 부음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세대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의 세대라니까 너무 이제 신사도적인 냄새가 나서 엘리야의 세대 이게 아니라 뭐냐면 나시린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나시린 세대. 나시린.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나시린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민수기 6장을 막 연구하고 있었는데, 서론을 벌써 3장을 쓰는 바람에 민수기 6장은 다음 주에 남아드릴게요. 오늘은 서론만 하고 집에 갑시다. 그래도 1시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딱 잡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뭐냐는 하면은, 나시린은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아서 자신의 삶을 들여가지고 서원해서 극단적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쉽게 설명하면 아아 때부터 훈련시켜가 하나님 나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 자예요, 나시린들은.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나시린들이 꼽으면 하면 첫 번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삼손도 있고. 근데 삼손은 좀 실패한 나시린이죠. 예.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2가지의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 교회가 받은 은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너무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 교회가, 성도가 정욕적으로 변했을 때에, 정욕을 다루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삼손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단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이 지금 나의 법이 되는 사람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미친 척하고 이걸로 사는 거죠. 어떻게 이 땅을 이걸로 삽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성경을 살아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나라 법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와 이 말씀의 기준을, 내 인생의 명확한 기준, 오직 한 가지, 가장 귀한 가치,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과 삶이 따로 놀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가치가 말씀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큰 소리 외쳐서 찬양하는데, 모르겠어요. 삶의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 얘기 하시는 거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왜 못 들어갑니까?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불법이 없으면 돼요. 불법이 세워져 있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세워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신력은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치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살아내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주의 재림과 죽어서 가는 어떤 통로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으로 거룩함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시린이 뭘 하냐면은 어떠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들이 돼요.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열죠? 왕조 시대를 열어요. 사무엘이 왕조 시대를 여는 열쇠예요. 그가 기름 부으면 왕이 세워집니다. 물론 뭐 다윗을 세울 거냐, 뭐 사울을 세울 거냐, 이 문제는 제껴두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보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왕의 통치를 받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로 누구를 쓰임받냐면은 사무엘을 쓰임받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밑에서 먹고 자라고 길러져서 거룩하게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가 열쇠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죠.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서 예언을 받고, 누가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자라면서 심령이 더 굳세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뭔가를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았는데 자라면서 그 비전을 까먹은 백성이 아니라 자라면서 더 거룩하여졌고 더 날세워졌고, 오히려 이 세상에 그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뒤로하고 극단적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에게는 보금자리가 되었고, 자라는 스쿨이 되었고, 광야가 학교가 되었고, 광야가 사역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역하다 죽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로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여는 열쇠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열쇠였어요.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열쇠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시즌에 복음이 하나 있어요. 열어야 될 복음의 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이죠. 자, 그러면 그 재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는 주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주님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나시린을 준비시킬 거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어떤 자들,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훈련되어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거룩함까지도 거절하는 거죠.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술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셔요. 중동 문화권 자체가 그래요. 포도주가 물을 대신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에다가 술을 타서 물을 보존하기도 했고, 물에다 술 타면 술이죠 뭐. 농도 낮은 그 술이죠. 그리고 그들은 잔치할 때 실제로 취하기까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나시린들은 술뿐만 아니라 포도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일이잖아요. 가장 흔한 과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것조차도 술의 원료이기 때문에 못 먹게. 그러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극단적인 메시지가 나시린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자기의 법이 돼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죄예요? 아,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마시다 걸리면 큰일 나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율법으로 봤을 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나시린들에게는 그거를 죄는 아니지만 그걸 거절하는 영성을 요구해요. 이런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이 뭘 누릴 수 있을까요? 술 마시는 거 말고. 만약에 집에 가서 뭐 스포츠 경기를 볼 수도 있고, 텔레비를 볼 수도 있고, 그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유튜브에 뭘 보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영화를 보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역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즐겁게, 저도 사역자들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을 가요. 예. 그리고 나올 때마다 후회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어느 순간 기대집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던 아이언맨도 재미없어지기 시작했고,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싶었던 꿈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캡틴 지저스를 모시고 살고 싶은 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요새 영화 뭘 재밌는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관 가서 여러분 가족도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와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전체 관람가를 봤다면, 그리고 학교에 잘 보고를 했다면. 보고 안 하면 죄입니다. 우리 학교는 율법주의자니까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나시린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합법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시린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뭐만 허락하냐?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쾌락이 될 수 있어요. 예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배 가야 돼. 가야 돼. 예배를 가자. 질질 끌고 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고 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성령 충만의 기쁨을 알게 돼요.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었는데,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오묘한 달콤함과 즐거움과 그 하늘의 신령한 쾌락들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은 나시린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의 쾌락을 허락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쾌락,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포도주, 예수님이 직접 빚으셨고 그분이 영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는 그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휘황찬란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여러분,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 좀 뭔가 되게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내가 흰 옷을 입었군요. 흰 옷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깨끗한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죠. 사실 그 흰 옷이, 세마포 옷은 누리끼리한 옷이지 그렇게 흰 옷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땅에서 화려함을 갖추지 않고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화려함을 보도록 훈련시키고 그 가치를 물고 열쇠가 되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어린 시절부터 뭐로 훈련되냐면 키맨으로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맨들이죠. 자, 저는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키맨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오심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뭔가가 있는데 주님이 열어야 될 문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적인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실레이아를 막고 있는 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 각자의 영역에 문들이 있는데, 그 바실레이아에 닫혀있는 문을 누가 여냐면은 능력이 있는 다음 세대가 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다음 세대가 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총명한 다음 세대가 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펙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육받은 다음 세대가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나는 예배가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예배가 재밌는 이상한 세대. 나도 예배가 힘든데, 목사님 나도. 근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와!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좋아요. 정신 나간 세대죠. 기도해라. 그럼요. 기도. 가끔 제가 우리 카페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만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공부 너무 많이 해요. 그만하세요. 공부 좀. 공부 그만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성경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혹시? 가끔 제가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내려와라 그러는데 애들이 예 그러고 공부해요. 가끔 그래요. 다 서울대 가려고 그러냐. 나는 싫다. 나는 서울대 들어가는 내 새끼들 너무 싫다. 저기 서울대보다 더 좋은 열방대나 가든지. 명문대잖아요 거기. 거기 나오면 다 선교사 된다고 하던데 명문대예요. 그러면 뭐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아, 니들이 공부해서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주의 오심 앞에 문을 여는 키맨들이 되고 너네 인생 자체가 열쇠가 되고 이 세대가 열쇠가 되려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늘의 쾌락을 누릴 줄 알아야 돼. 하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미디어 보려고 하다 걸리고 핸드폰 하다 걸리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을 내 손에 핸드폰이 있으나 능히 그것을 부실 줄 알고 내 앞에 아이패드가 있으나 능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엄마가 외출했는데 내 눈앞에 노트북이 있어. 그러나 나는 그 즐거움보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십시오. 그게 키맨들이에요. 그게 날씨린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날씨린들이 예수님의 오심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클 것이고 이들이 어떠한 영역에 어떻게 설계될 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렇게 자란 이 세대는 열쇠가 될 겁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영역이 열리고 저 친구를 통해서 그 영역이 열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기 가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 친구가 거기 있으면 저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열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되는 그 비법이 뭐냐? 나시린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신 가운데 선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그러면 이 나시린이 되고 열쇠가 되고 키맨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부모 세대들의 헌신이에요. 아비 세대들의 헌신이에요. 요한이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거 좀 띄워줄래요? 아이가 자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저 빈들이 저 광야예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대요. 자라며.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광야로 간 시즌이 적어도 성인식으로 인준받기는 성인식 유대 남자는 성인식 보통 12살에 하니까 12살이면은 몇 학년이요? 5학년이 6학년이요? 5학년? 5학년 이전에 광야로 나간 겁니다. 적어도 5학년 수년 전에 나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떼고 바로 갔어요. 근데 저 친구는 어린이집에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어떤 어린이집을 다닌 거야? 차단해라. 저 어린이집으로 보내자. 근데 저 어린이집에 갔는데 심령이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태중에서부터 받은 계시가 이 아이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자라면서 그게 흐려진 게 아니라 더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뭔가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포도주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합법적인 즐거움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부모 사가랴와 그 어미 엘리사벳, 그러니까 엘리쉐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엘리쉐바의 극단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세례요한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어린이집 떼고 한 7, 8살 됐을 때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학교를 뭘로 선택한 거예요? 광야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예시바에 들어오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시바는 광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 그 어린아이를 잡고 그 어린아이가 계속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들은 참 무섭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가 계속 부모에게, 또 부모도 조심히 보는 거죠. 아버지 이제 내가 나가야겠습니다. 어디로? 광야로 가야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8살짜리 자녀 8살 손 들어봐. 너는 2살이잖아. 왜 손 들어? 저기 우리 뭐 은유가 몇 살이? 7살인가? 7살이요. 은유가 어느 날 17살 같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선교지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야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오지로 선교를 가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신 차려라 그러지. 그래 가자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의 부모는 같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가 스가랴예요. 제가 이게 좀 히브리어가 편하니까 이게 나오는데, 스가랴가 사가랴 이렇게 된 건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엘리셰바랑 둘이 손 붙잡고, 그래 주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야. 그러고 그 부모가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 24 반차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제사장인데 허다한 제사장인데 하나가 아니라 성전에서 맡은 바가 있고 성전에 맡은 직무가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는 것, 명예와 소유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24 반차의 순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합법적인 권리와 합법적인 즐거움과 합법적인 뭐라고 해요? 자산과 모든 편리함과 환경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겠다고,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 준비시키겠다고 건너가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 광야의 본질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에요. 이 광야인데, 광야는 힘든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이 되기를 원했고 본인이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야로 들어가겠다는데, 어린 시절에. 근데 그래 네 비전이니까 네 혼자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8살짜리한테 네 비전은 네 비전이고 내 비전은 내 비전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부모는 기꺼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나시린이 되는 것에 함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스가랴와 엘리셰바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여는 열쇠였지만 그 열쇠를 깎아서 만드는 거,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는 40일의 테슈바 기간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번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될 거야. 우리 아비 세대, 나 세대죠. 네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될 거야. 너의 기도가 단순히 이 공동체의 어떤 축복을 열고 어떤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 기도를 완주해내고 40일의 금식을 완수해냈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권위를 줄 거야. 그런 능력을 줄 거야.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바로 40일 테슈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지 말아야 될 하나의 감동을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게 다 좋지만 가끔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고 싶은 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책을 하나, 이제 책을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언급만 했어요. 자기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기도의 집이 뭔지 선명하게 나와 있더라. 그게 무슨 책이야? 나 웬만한 기도의 집에 대한 책 다 읽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루잉글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봤는데 금식이니까 안 샀거든요. 늘 부담스러워요. 금식이라서 안 사고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그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다른 대화하고 끝났는데, 대화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쉬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금식, 예수님의 금식, 예수님의 금식, 이제 성령님이 또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한번 사보자 해서 10,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책을 샀어요. 웬걸 열어보니까 기도의 집 얘기는 한 페이지 나오고 속았어요. 기도의 집 얘기는 한 페이지 나오고 다 금식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금식이 좀 달라서요. 어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금식하고, 제가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젠센 플랭클린 성령으로 배부린 금식 그것도 해봤고, 스캇 맥나이트의 금식 신학도 해봤고, 금식이란 책도 꽤 많이 읽어봤어요. 또 많이 이제 가르쳤고 맨날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랬는데 이 책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근데 다음 세대를 살리고 준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비 세대가 40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장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과 아비들을 모으고 일으킬 거고, 이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다닐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실제로 다니면서 꽤 많은 분들을 자녀 세대를 위해서 40일 장기 금식으로 이제 오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그 책을 읽고 1년 내내 책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지 1년 내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설교가 끝이에요. 그냥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해야지.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물로만 40일 금식하는 거는 특별한 디바인한 부르심이 없어는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 루잉글 목사님이 실제로 그 40일 자기는 물금식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죽을까봐 무서워했대요. 그분 주변에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3명의 기도자를 통해서 루잉글 목사님한테 기도문이 전해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을 전해주래요. 너 안 죽을 거야. 루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줘. 그가 지금 금식 때문에 죽을까봐 겁내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주렴. 세계 각지에서 3명의 사람들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안 죽겠구나 해서 40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은 물론만 40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전 특별히 제 안에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셔서 저는 이제 40일 동안 한 끼만 먹는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40일 동안 설교해야 되고 40일 동안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혼자 해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은 이제 하다가 혼자 각오했는데 억울하잖아요. 혼자 하면. 그래서 택시바 세팅을 하는데 이걸 왜 내가 혼자 짊어질 생각을 했지? 나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내게 주신 몸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혼자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제가 40일을 할 거지만, 근데 옆에서 같이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굉장히 뭔가 편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금식을 요청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40일 금식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40일 금식인데, 자, 이게 성경에 40일 금식한 인물이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모세예요. 모세는 2번 하죠. 돌판과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 하는데 2번 금식하고 돌판을 받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금식하면서 호렙산으로 걸어가죠.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마지막에 누가 그 40일 금식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예수님, 이 3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2개네요. 공통적인 특징이 2개인데, 일단 이 3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산인 변화산, 저는 헐몬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변화산 꼭대기가 실제로 신령하게 변화됐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화될 때에 누가 내려가서 같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교제를 해요. 이 딱 3명이에요. 40일 금식한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희한하죠? 네. 물론 이제 뭐 토라를 상징하고 선지서를 상징하고 복음서를 상징한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쳤지만 이 3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성경에는 40일 금식한 사람이 안 나와요. 이 3명 말고는. 그리고 이 3명이 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참 대박이었는데 모세가 40일 금식했더니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엘리야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엘리야 다음에 누굴 세워요? 엘리사를 세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실 때 누구를 세웁니까? 12제자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혹과 언약의 겉옷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발견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 세대의 유업이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못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늘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인데 다윗의 영을 달라고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다윗도 보면은 자식이 영 에라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결국에 지옥 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죠.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근데 결국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라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못 넘어갔어요. 또 역대 왕들 가운데 유명한 왕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토라가 없었던 그 시대에, 토라를 잃어버렸던 시대에 토라를 찾아서 토라의 법이 자기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되고 나라의 법이 되게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정말 탁월한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에게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능히 한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더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고요. 자녀에게 그 믿음이 내려가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안 내려가요. 믿음이.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 아비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 넘어가는 유일한 세 인물이 이 3명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3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거기에 벽돌 쌓듯이 분깃을 하루, 이틀, 한 끼, 3끼, 4끼 여러분이 금식함으로써 아침은 제외입니다. 아침은 원래 안 먹는 거예요. 온전한 금식으로 하루, 이틀, 3일 빌 받으면 연속으로 하루, 이틀, 3일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그 금식의 탑을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예요. 이 세대가 주의 오심을 마주할 세대고 이 세대는 결국에는 주의 오심을 여는 열쇠들이 될 거예요. 그 열쇠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쌓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 중에 자녀가 없는 싱글들이는 목사님 또 다음 세대 얘기하면 재미없다. 나랑 상관없잖아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왜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내가 자녀가 있든 없든 그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영성. 나는 자식이 없어서 뭐 안 해도 되겠네 극하고 있다가 천국 가가지고 맨날 혼나지 말고 내 나라를 여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냐. 적어도 여러분 금식했다면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금식으로 여러분 자녀 세대가 주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능력의 그 문을 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자녀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연구하는데
자녀 세대가 열세가 된다는 이 말에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닫혀있는 문들을 열기 시작할 거라는 그 부르심과 비전이 보이니까 자녀가 없는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내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이들이 다 열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들이 열세가 되어야 되면 누구를 쥐어 쪼아야 되냐? 엄마 아빠를 쥐어 쪼아야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40일을 금식하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이 내려가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금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없음. 그런데 좀 더 전통성 있고 원어를 번역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없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 나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과 병행되는 다른 공간복음 말씀, 마가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공간복음 말씀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 자체가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약간의 음모론을 더한다면 이게 원수의 계략이지 않나. 뭘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금식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 마태복음 17장의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7장이 좀 중요한데 이 세 명이 이 시작 마태복음 17장의 시작은 이 세 명이 변화산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변화산에 임하고 이제 비전이 온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야가 막 대화하면서 막 이 베드로가 따라갔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혈기왕성하게 내가 여기다 집 짓고 살 테니까 여기서 살자, 내려가지 말자. 그랬더니 또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등짝 맞으면서 내려가는 거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사단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여러분 이제 헐몬산에서 상상을 좀 해보세요. 헐몬산 작년에 갔다 왔던 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걸어 올라갔지만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죠. 아무튼. 근데 그 내려올 때 보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광야처럼 쫙 앉을 수 있는 이 평야 같은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 셋만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오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맨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당신의 제자들한테 기도 받았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간 창피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밑에서 커버하라고 부교육자 몇 명 심어놨는데 야도 일을 똑바로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그러느냐 이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이 누구를 향한 건지 좀 헷갈려요. 사실 본문에 보면 이게 제자들을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비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모두를 향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제 설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때 모여 있는 모든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데 요즘 시대는 비슷하죠.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귀신도 못 빼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세대예요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모이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쫓을 때는 안 나가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저 얘기를 바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얘기를.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음이 너무 적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산도 옮길 것이고 뭘 다 할 건데 너희는 지금 그 믿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믿음이 적은 것과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는데, 귀신이 들린 게 어른이 아니라 자녀죠.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들이에요. 아들 세대, 자녀 세대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아비 세대들이 첫 번째 믿음이 없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세 번째 금식하지 않아서 이 세대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금쪽이라고 그러죠. 금쪽이 이런 거 막 짤 같은 거 돌아다니면 가끔 보는데 이런 애들이 있나 싶어요. 근데 있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말고요, 딴 데 가서,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데 손을 못 쓰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영권이 없다 그러죠.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지금 요 마태복음 17장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악한 영들이 이 자녀들을 미디어와 온갖 미혹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영화와 세상 부귀로 이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냐면은 기도가 없고 금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자녀에게 들어간 귀신이 못 나갑니까? 너 기도 안 하잖아. 네가 은사만큼 믿고 까불면서 기도 안 하잖아. 네가 지금 네 능력만, 너 돈 벌어다 주는,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능력만 믿고 살지 기도에 시간 안 보내잖아. 금식할 생각 안 하잖아. 더 나가서 많은 교회가, 많은 단체들이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딜 가나 다음 세대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다음 세대를 외치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제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아무튼 못 만나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를 모던하게 드려야 된다. 메타버스로 드려야 된다. 미디어 사역을 잘해야 된다. 언어를 막 아들이 쓰는 언어, MZ 애들이 쓰는 거 씁니다. 막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났냐는 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결박당하고 떠나가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나시리로 정말 세워졌느냐. 그 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 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면은 게임하기 바쁘고 미디어 보기 바쁘고 연예인 침 흘리고 보기에 바쁘고 온갖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합법적인 즐거움을 찾고 좋은 옷, 좋은 신발, 예쁜 화장법,
눈이 커 보이는 방법, 얼굴이 작아 보이는 방법.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내 눈이 이렇게 작았지만 늘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내 키가 작지만 커 보이지 않게, 나는 내 평생 40년 동안 키 높이 깔창 신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는 날 턱시도를 입었는데, 그 턱시도 빌려주는 그 회사에서 전도사님 5cm만 넣읍시다. 신부 옆에 섰는데 신부랑 키가 크고, 신부는 구두를 신었어요. 치사하게. 신부는 구두가 딱 신으니까 우리 와이프랑 나랑 2cm 3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구두 신어보니까 커버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냥 확 커버리면 그냥 상관 안 하는데, 비등바등하게 이렇게 되니까 안 예쁜 거예요. 보기에 사람들 보기 안 예쁜 거죠. 그래서 넣자는 거예요, 깔창을. 제가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은 내 키가, 내 구두의 깔창 높이를 관심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결혼식이 예배가 되길 바랄 거고,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할 건데, 그건 내 키 작은 거랑 깔창 넣고 안 넣고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나는 안 넣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진이 조금 안 예뻐요. 우리 와이프만 예쁘게 나와요. 나는 이제 조만하게 나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의 세대, 그 자녀들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 세대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열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 축복하고, 없다면 이번에 하면 되죠. 기회가 왔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는 많이 해.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 알아요. 기도 많이 시키는 교회니까. 기도 말고 금식이요.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물려주고 좋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환경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시는 세대의 열쇠가 될 수는 없어요. 스가랴와 같이, 엘리셰바와 같이 광야에 뛰어들어야 돼요. 얘네 손 붙잡고 말씀의 가치에 뛰어들어야 돼요. 말씀의 법이 내 법이 되고, 내 인생이 광야가 되고, 광야에 알아서 믿음으로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뭐 먹고 금식하고, 돌틈에 끼어 있는 그 썩은 대추야자 열매, 그 석청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석청 아니에요. 그냥 대추, 그 타마르 있죠? 우리 맨날 오순절에 먹는 거. 타마르가 떨어지는데, 떨어진 거는 유대 율법상 주우면 안 돼요. 주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놔둬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더러워지니까. 근데 돌틈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돌틈에 떨어지면 땅이 안 닿잖아요. 율법상 또 땅에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열매를. 돌틈에 떨어지면 그 돌 타고 그 과즙이 이렇게 썩으면서 흘러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꿀이라고 하는데, 사실 꿀이 아니라 그냥 썩은 겁니다. 썩은 단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컸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리고 아침 눈 떴는데 앞에 메뚜기 뛰어다니면 잡아놨다가 주머니 넣어놨다가 가끔 씹어먹고, 그러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럴 만한 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능히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의 부모와 그는 장차 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다니엘이 마치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써 물과 채소로만 금식하면서 버텼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니까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해주면 해줬지 기도 받은 적은 이제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컸더니 주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가 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래서 침례 주기를 거부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걸 해줍니까? 침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그걸 위해서 준비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너의 인생 그 수십 년을, 이때를 위해서 너의 부모의 인생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름까지 몰려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의 길을 열어드리는 그 열쇠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제 참소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고 21절에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자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또 뉘앙스가 있냐면 너는 기도와 금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사역, 가르침, 설교하는 거, 양육하고 전도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오케이. 근데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헬라어 구문을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었지만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수년 전에 박우정 목사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는데, 열방대 강의하러 오셨다가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 제주도에서 기도의 집 한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지요. 제가 갈까요? 그러니까 오시겠대요. 또 본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저 뒤에서 2시간을 혼자 말씀하셨어요. 전 2시간을 들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가만히 듣는 성격이 아닌데 2시간을 진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의 집에 대해서. 근데 기도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시간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2시간 교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딱 머물렀던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분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2시간 동안 얘기 듣는 내내 이분은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떤 확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 기도로 열린다는 확신, 기도가 모든 것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도 기도의 집을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7년차, 8년차 할 때였는데, 저는 기도의 집을 했던 이유가 기도의 집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하나님 기도해라, 예배해라. 근데 또 예배하고 보면 알겠지만 기타 메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제가 그때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던데, 돌이켜보면서 내가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 나는 내가 하는 기도를 믿고 있나? 나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좀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집을 몇 년 동안 운영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믿고 했는지,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만 했는지. 그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만 했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 좋아하니까. 또 내면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하면 뭐라도 되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고 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낚시 안 했어요. 저는 교회 자립하고 낚시 처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뭐라도 되겠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떠한 도전을 하나님 주시냐면, 그런데 이제 네가 하는 그 기도를 네가 믿어? 기도하면 정말 열린다는 그걸 믿어? 기도하면 정말 해결된다 그걸 믿냐고. 기도의 삶을 드릴 수 있니? 기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니? 기도가 끝났을 때 기대와 소망이 생기냐? 아니요. 그냥 기도가 좋은걸요. 그냥 기도가 좋았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 나는 네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기도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고,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니까 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소망이 생기고, 소망 생기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기도의 집의 함정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주간에 주일날 딱 서서 성도들 예배하면서 기도를 딱 시키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이 2시간 반 동안 기도 예배 열심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 기도했다로 만족하는,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거야 되는 기대감이 아니라,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여기 끝나는 거예요. 나 예배 왔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 말씀 읽었으니까 됐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행하실지 막 두근거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소망과 두근거림 때문에 더 기도가 되어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막, 그러니까 더 기도하자 끌어당기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기도했어,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얘만 끝난 것만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나갈 때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그 스스로의 안정감과 위안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믿음이 적은 세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아이고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안 하는 건 몇 장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믿음이 오면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했던 그 시간을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더 중요한 믿음이 온 거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죠. 그거 하죠. 그게 반복되면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생기고 여유 생기면 또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물론 우리가 관계적 기도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40일 테슈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기도만 하는데 되네. 도대체 누가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말하고 다녀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성도야? 기도를 못 믿는데? 예배를 못 믿는데? 그 가치를 못 믿는데? 그게 성도냐고. 그게 제가 분명히 봐서 아는 거는, 기도에 삶을 드리고 생명 드려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세례요한이 정신 나갔겠냐고요. 기도하러 그 광야에 나가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겠죠. 기도하는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더 나은 뭔가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삶에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겠죠. 밥소르기 목사님이 TT 마지막 날 설교하신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결국에 그 얘기 하셨어요. 성령님께 모든 예배의 주도권을 맡겨라, 이 얘기한 겁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신을 준비하고 신는 거 중요한데 성령이 오셨으면 너는 신을 벗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거를 멈춰야 돼. 네가 입고 있는 그걸 벗어야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들에게 이런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도하는 일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걸 선택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이 교회 저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내려놨습니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하울람은 그 열매잖아요. 우리가 뭐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도자가 있어요. 뭐 하루에 10명씩, 그 어떤 부흥하는 교회에 가면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매주 70명, 80명을 전도한다. 이런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그런 전설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열게 될 많은 예배당을 채우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울람을 오셨죠? 누가 전도했나요? 길거리에서?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가 놀라운 방법으로 오세요, 다들. 근데 딱 하나 제 안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기도하니까 주님이 보내시는구나. 많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권면드립니다. 기도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목회가 됩니까? 된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목사님 이거 할 거 저거 할 거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생겨요. 그거 하세요. 줄다리 무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거 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만 해본 적이 있으면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용기와 기쁨이 있어요. 그걸 언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번 40일 대주봐야 되고 이번이 아니고서 언제 경험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정하시고 타임테이블 나오면 기도하면서 자꾸 이름을 써넣어요. 거기다가 금식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울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금식에 동참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또 그때의 많은 예배자들이 이 40일 작정 집회에 참여하게 될 건데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시간 달력에 여러분이 금식할 시간을 결정하세요. 하울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은 못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금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주님 나라의 열쇠를 준비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세례 요한을 제가 연구할 때에 요한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 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며 거기서 살면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나시린이 되었을까? 근데 나시린을 연구하면서 제가 그 영감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쾌락을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나시린 서원 있잖아요. 세례요한한테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예쁜 화장을 하고 좋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수많은 좋은 걸 누리는 것에 세례요한은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세례요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한 가지가 임하면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세대들에게 성령 충만이 역사되면 그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늘의 쾌락이 이 땅의 쾌락보다 더 즐거워져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건데 40일 동안 어떻게 이 시간들을 내가 돌파할 것인가, 교회를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이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열 수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메시지를 풀어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아비 세대든 자녀 세대든 할 거 없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오늘 내게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강력한 성령 충만의 기름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 자녀에게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내게도 그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불행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거룩한 삶이 즐거워지는 그 나시린의 기름 부음과 DNA가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